할렐루야. 오늘까지 지방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이 함께 참석하셨는데 생각보다는 그 집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들 했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오신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잘 진행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거기에 사경의 3년급 옥중서신을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옥중서신인데요. 그 옥중서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감리교에서 전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지방들이 쓰는 교재가 지금 현재 이 회심과 성화라고 하는 이 교재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데 1년급부터 6년급까지 성경을 책별로 나누어서 그 책별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경회로 성경을 성도들한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사경회 풍속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 몇 교단 안 됩니다. 그냥 부흥회는 하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경회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잘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명맥을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교재를 6권 교재 그리고 특별반 교재하고 해서 8권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재를 만드는 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연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7, 8년 정도 지났어요. 그 전에 30년이 된 교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7, 8년 더 된 것 같으네요. 하여튼 10년 이내인데 그때에 제가 이 사경의 교재를 틀을 잡는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경의 교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틀을 잡아서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집필을 했어요. 이거를 사경의 교재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경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개편이 되겠죠. 한 10년 지나면 개편을 해서 다른 사경의 교재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이 교재에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교재들을 제가 써서 공교롭게도 저하고 박수랑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이 교재를 썼는데 그 쓴 사람들이 한 지방에 두 사람이나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우리 3년급 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이거 강의를 했으니까 오늘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내년이나 돼야 이걸 또 막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강의를 하라 그러면 그제서야 또 끄집어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내가 집필해놓고 이 모든 틀을 짜고 다 했으면서 정작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저한테 그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옥중서신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고 다 전에 설교하든 그 말씀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만들어 놓은 이 설교를 제껴버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옥중서신에 대한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내가 또 잊어버려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거다. 저는 계속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생각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옥중서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완전 꼼짝도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한 집에다 집어넣어놓고,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니까 집어넣어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밖에서 찾아가는 건 할 수 있었고, 그런 반연금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골로새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그 사람이 오고 갔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왕전사님, 그 지도 좀 잘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저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대충, 글씨는 안 보이실 테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지금 요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노란 표시가 있죠. 노란 이렇게 지도가 있죠. 왼쪽, 오른쪽 밑에 아래쪽으로 그 노란 쪽,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노란데, 저 노란 그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줄이 동그랗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지나서 저쪽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다시 배로 후송돼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는 그 일정, 여기서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전도여행은 바울이 스스로 다녔지만 저건 군인들이 후송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호송길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래서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죠,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청원한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저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노란 데가 이스라엘이고, 저 위에 녹색, 이렇게 좀 큰 가운데 부분에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녹색 부분. 녹색 부분이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저기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름이 다 거기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교회가 저기에 다 있습니다. 저기에 다 있고, 그리고 그 녹색 끝에 맨 끄트머리에, 꼭대기를 쭉 올라가서 끄트머리에 고동색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있죠? 합쳐지는, 녹색하고 고동색하고 좀 합쳐지는 부분,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예요. 유럽의 시작점 마게도냐인데,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을 때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우리를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거기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죠.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건너가는 첫 성, 처음 그 지역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빌립보입니다.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서 쭉 이렇게 분홍색하고 노란색 있는 데를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맨 밑에 저기가 고린도가 있고요. 아덴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이 노란 부분에 그리스 맨 끄트머리에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옆입니다. 그 옆에 장화처럼 있는 그곳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는 저 꼭대기예요. 저 꼭대기,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꼭대기에 있는데 지금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걸려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골로새는 어디냐면요, 이 옥중서신의 시작인 골로새는 어디냐면 이쪽 아까 녹색 부분 시작하던 소아시아 터키 그 부분의 맨 아래쪽 부분에 거기가 골로새예요. 아래쪽 부분이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는 바울하고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님과 함께 그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단이 나섰느냐면 유대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예수 믿는 도리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살았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뭔 소리를 했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중에서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실 이 골로새는 이방이거든요. 유대가 아니고 이방인데, 그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나 빌레몬이나 이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할례를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에 쩌들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고요. 또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란 부분, 그 그리스에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나라 헬라를 지배했던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 철학자들이 거기에 득식을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로마의 철학은 없어지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향을 줘서 로마가 지금 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헬라 철학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 중에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철학자들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다, 영적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반신반인도 아니고 온전한 영이고 육체는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 고통받은 게 아니다,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주주의자들이 또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파당을 만들고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몇 쪽에 날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에바브라 장로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 권위 있는, 이 교리에 대해서 권위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골로새에서 저 녹색 부분 거기서부터 맨 끝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육지를 커서 그 로마까지 올라가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좋은데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고 차를 타고 얼마씩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달씩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에바브라 장로님이 찾아가서 사도 바울한테 자기 교회 사정을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했겠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바브라가 돌아가서 바울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로. 저거 지가 말 만들어서 하는 거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영지주의자를 어떻게 대하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 쓰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상전과 하인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써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깊이 저거 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지금 에바브라 장로님이 올라가서 그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게 편지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서 에바브라 편에, 그때 두기고라는 사람하고 또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마는, 같이 가서 골로새 가서 그거를 이야기를, 그 편지를 전하면서 바울의 권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골로새서. 그 출발점은 교회입니다. 이 옥중서관이 시작된 게 골로새서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자기가 또 몸이 편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땅지를 가다 보면 그 골로새에 가기 전에 그쪽 터키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3년씩이나 머물면서도 교회를 키웠던, 그 정이 팍 들은, 바울은 어디를 갔다 오든지, 전도 여행을 하고 언제 갔다 오든지 에베소는 꼭 들렸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골로새로 가면서 에베소를 지날 테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내용을,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문제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도 비슷했을까요? 안 비슷했을까요? 당연히 비슷하죠.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그 이방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쌍둥이 서신이다 그래요. 같은 문제를 다루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가 다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골로새서가 먼저 써졌을까요? 에베소서가 먼저 써졌을까요? 당연히 골로새서가 먼저 써졌죠. 골로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들릴 테니까 하고 편지를 같이 쓴 겁니다. 그건 거의 동시에 썼다고 얘기해도 안 틀릴 만큼 근처에 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바울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요,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 집 종이었어요. 그런데 종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쳤어. 누가요? 오네시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흘러 하다가 예수 믿고서는 바울 옆에 가서 착 붙어가지고 바울의 아들이라고, 양아들을 삼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골로새 출신인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누굴 만났어요? 그 교회의 가장 관리자이고 대표자인 에바브로 장로를 거기서 떡 만난 거야. 로마에서요. 생각지도 않았을 테죠. 딱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그걸 딱 알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즉각의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이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고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너한테는 큰 죄를 졌는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아들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를 용서해달라.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혹시 내가 네게 뭔가 갚을 것이면 내가 갚으마. 얘가 갚으면 내가 해주마. 그러니 제발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라는 내용의 책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빌레몬서는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 편지들이 왜 써졌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 중간에 지금 얘기한 그 얘기는 말씀드린 거는 저기 녹색 끝에 바닷가로 있던 에베소와 그 안에 있던 골로새 두 교회 얘기고요. 두 교회 얘기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또 편지를 하나 썼는데 어디다 써서 보냈느냐면 마게도냐에서 그 바울 보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하는 거를 보고서 바울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예요. 자, 빌립보서는 어떻게 쓰게 됐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처음 거기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던 데가 거기에요. 빌립보성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쓸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로마까지 보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빌립보에서 저기 지금 녹색 위에 고동색 거기가 빌립보거든요. 저 녹색 위에 거기서 이쪽 끄트머리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요. 짐을 들려가지고 돈을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바울을 네가 가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드리라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아까 에바브로는 얘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를 그 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열심히 바울을 돕다가 중병이 걸려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걸려요. 그런데 중병이 걸려서 지금처럼 뭐 소식이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땐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그 중병이 걸린 소식이 누구한테 갔느냐면 빌립보 교회에 간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가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후에 바로 병이 괜찮아졌거든요. 중병이 걸렸다가 낫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냅니다. 거기 있으라고 바울 돕고 있으라고 보냈는데 돌려보내면서 네가 건강하다는 걸 가서 보여주라.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보내주고 사람도
이러니 내가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사의 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서 안의 내용 속에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내용과 비슷한 이단과 윤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4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써서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옥중서간을 제가 여기다 책에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 옥중서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떠세요? 이해가 확 오세요? 옥중서간이 뭐고, 골로새서는 어떻게 쓰게 됐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에베소서는 어떻고 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고, 빌립보서는 왜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읽으면 아하하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괜히 엉뚱하게 아예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긴 게 코끼리여. 무슨 놈의 코끼리가 있어. 기둥.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니까. 아셨죠?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안 드리면 다음 주에도 저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건 설교는 아니니까. 그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때가 제가 생각할 때 안 하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옥중서간에 대한 건 제가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 강은미 권사님 모셔서 3년급에서 들었는데 강은미 권사님만 2번 들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따끈하게 들으신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책들을 읽을 때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 편지들,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아하하하 왜 이래서 이런 소리를 여기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고 목사님처럼 돌보고 있던 에바브라가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던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오는데 그게 골로새서다. 가는 길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걸 좀 전해줘라 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고, 마침 거기 있던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바울 옆에 있게 됐는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 주라. 형제처럼 받아주라. 네가 내게 갚을 것이 있으면 얘가 갚을 것이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고 받아주라. 그래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똑같이 감옥에서 쓰긴 했지만 그런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쓸 물건들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로 보냅니다. 그 로마에 보낸 것을 감사해서 기뻐서, 그때 중병이 걸렸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물론 들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 편지들을 쓰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걸 전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자,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다 숨어 있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화공통에 화포 삶아먹은 것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쓴 편지예요. 그 편지는. 그 편지는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뭐야? 좀 이해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그런 아주 격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바울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고린도 후서에서 나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 그 배경이나 그걸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의 흐름을 모르고 중간에 한 말만 딱 따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죠?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 말 만들어낸 거 보면 제가 눈을 껌뻑이면서 야, 머리도 좋다. 이런 머리 국민들을 위한 데나 좀 쓰지. 아니, 앞뒤 말 다 빼고 중간에 있는 말만 끄집어내갖고 이 말에 딱 그리고서 자극적으로 국민들을 막 우롱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내가 멸공 그래서 멸공이 왜 자꾸 얘기를 해? 멸공이 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우리 집사람 그건 빠르거든요. 그래서 뭔데 그래?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설명해서 얘기 들었는데 꼭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그 이상한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나?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거의 그 양반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멸치하고 콩을 샀다며 그게 멸공이. 웃기는 소리 다 하고 있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게 왜 멸공하고 상관이 있느냐고. 멸치하고 콩 샀다고 별 해석을 다 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을까 봐 내가 걱정돼서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못 알아들으셨어? 이해하셨죠? 괜히 정치인들 얘기해서 제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앞뒤 빼고 내용 빼고 배경 빼고 가운데 토막만 탁 빼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 목사님들도 실수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딴 데서 이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옥중성환에 관한 배경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뽑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 글씨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 지도를 보시면 금방 소아시아 교회들 뭐 이런 그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전체적인 지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의 진의 제대로 된 뜻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일치, 하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고 너희들은 각 지체고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꾸 이단들이 교회를 찢어 놓으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이 배경을 알고서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건 하고 그 참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유익하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옥중서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바로 되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옥중서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잡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